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김보정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끝이라고 여길 때 부르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또 결단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이며 고민하며 준비했는데, 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어제 9시에 교회를 갑자기 오셔가지고 왜 오셨어 그랬더니 내일 기도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쓰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너무 잘해줬고요. 생소한 이야기와 명칭들이 많았는데도 잘 읽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찬양의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늘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나 믿음으로 결심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막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20대의 시절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즉 이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를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있을까요? 아마 다윗이 그 중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 다윗처럼 되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되려면요 어렸을 때 양치러 가야 되고요. 양치는 걸 우리는 되게 막 낭만 있게 보잖아요. 양치는 거 얼마나 낭만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다윗 시대 양치는 건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고요. 가는 데마다 맹수가 나타나니 맹수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다윗의 10대의 시절을 보내는 다윗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상처투성이인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맹수에 찢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다윗 뭐 굉장히 미소년 같이 보여지지만 아마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아이였을 겁니다. 20대 시절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광야에서 보내야 돼요. 한 10년 정도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신뢰했던 사울 왕에게 말이죠. 왕에게 신뢰받았던 자기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저 왕으로부터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대단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을 텐데 그 사람에게 바로 자기를 세워줬던 왕에게 쫓겨받아서 10년을 이유 없이 쫓겨다녀야 돼요.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 그러면 늘 좋은 것만 보지만요.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다윗과 같은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이 임해야 되고 막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다가 한 민족을 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빼앗고 탈취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걸 다윗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의 눈에 그게 들어왔을까요? 저는 아마 다윗의 입장이 돼보진 않았지만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이라고 생각이 될 때요. 여러분 몰랐으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근데 광야의 시기에서 자기도 쫓기고 있는데 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괴롭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가는 나도 너무 힘든데 자꾸 옆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주님 제가 먼저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해결함 받아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왜 그일라 사람들을 왜 보여주시냐면 네가 해야 해.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가서 구출해 줘야 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기도하게 만드시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가끔 자주 오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여기 앞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사시다가 새벽 기도하는 데를 찾고 다니셨는데 없더래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정말 죄송한 거 우리 교회만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다가 그래 여기로 가야겠다 해서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같이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병이 찾아오신 거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세요. 가끔 이제 한 분 두 번 만나가지고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의식이 없으시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는 아니, 물론 대단한 교회지만 네, 큰 교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물론 목사님 너무 소중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더 먼저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또 저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실까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시간이고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힘든 나에게 기도 제목을 또 주시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물어볼 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네가 구원해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시 또 물어봐요. 제가요? 제가 가야 돼요? 다시 또 물어보거든요. 전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힘들어요. 제가 올라가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사람들 지금 600명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제가 또 그 일날까지 올라가서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네가 가야 돼. 네가 올라가야 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또 나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실사를 나오신 우리 교회 예배로 오신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권사님 두 권사님이시죠? 네. 교회로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나로 올라가서요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을 그 일나 사람들에게 그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일이 펼쳐져야 되겠죠. 이제 기뻐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 일나로 잡으러 와요.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지냐면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원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맞지만요 사울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게 되죠.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요 저는 원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못한다 했잖아요. 제가 힘들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며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막 기뻐서 개척한 적 없어요. 그죠? 우리 막 정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늘 했던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굳이 저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숲으로 도망치면서 고통 중에 있었을 거예요. 선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선함으로 베풀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숲풀에 숨었을 때 희망, 다윗의 유일한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만났는데 그 만남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우리 광야에 있습니다, 잡으러 오세요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600명을 다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소수만 데리고 이렇게 다 각자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는요, 요나단을 만났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요나단이 가는 길에 뒤따라 붙어가지고 사울은 요나단을 늘 경계했던 왕이었으니까요. 자기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에게 따라가라, 아마 그러한 한 사람을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를 쫓아오게 되는 거죠.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어도요,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쫓아오는 거 보면서 물론 안 그랬겠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나를 쫓아오네,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아, 요나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의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이 더 무너졌던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에게 숨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은 또 그걸 알아서 또 바위로 내려가 자기 몸을 숨겨요. 마온 황무지에서 숨겨요. 또 그 모습을 알았던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다윗에 있는 바위를 삥 둘러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애워싸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색 작전을 하면 치밀하게 올라가거든요. 산을 수색할 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마지막에 끝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점검하고 올라오는 거죠. 어디 숨었는지.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땅을 우리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마온 광야라 하면 바위로만 이루어지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얼마나 잘 눈에 띄겠어요. 마지막이죠. 이제 그들이 다 쓸어 올라오면 다윗은 영락없이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가끔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중이거든요.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다고요. 근데 왜 사울 왕이 나를 저렇게 힘있게 쫓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것은 찬양이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시편 54편이 바로 이때 지은 시편입니다. 즉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시편 54편의 말씀을 적어요. 뭐라고 적어요?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주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를 할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편 79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저 군대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이겠지만 그때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죠? 왜죠? 라는 이야기들이요.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또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보고 야 그래 네 이름을 보고 야 너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물론 맞습니다만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 이름 드러나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54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저들을 주님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치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돕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울 왕에게 변수가 생깁니다.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대요. 빨리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곳을 오늘 말씀은 셀라 하마 느곶이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이 분리하는 험한 바위란 뜻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분리하는 바위였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분리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여기가 끝이었군요, 마지막이었군요 하는 그 절망이 분리됐을 겁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마음이 분리됐을 거고요. 그냥 분리하는 험한 바위라고 하면 그냥 내 어려움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의심이 들었던 거, 믿음이 무너졌던 거, 내 두려움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54편을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지었다면 지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낙헌제라는 것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위듬에 숨어서 뭐 하고 있냐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용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사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거잖아요. 밑에도 지금 이 사울 왕이 쫓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윗이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불 태우고 예배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아마 그 사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윗이 뭐 하냐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사울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막 귀에 들려와요. 뭐가 들려와요?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찬양이 들려오고 위에서 불태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올라오는 사울 왕이 야,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으냐 하고 올라왔겠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의 변수를 일으키고 블레셋이 쫓아오게 만드는 이 변수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다 물러가게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은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함께 여기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조용히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조용히 제사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대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은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군대를 물려야 됐던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 내서 야, 저기 있으니까 다윗 잡고 가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다 물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내가 드러내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축복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합니다. 물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래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라서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오히려 가르치시고 먹기도 하셨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기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여기며, 물론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주일의 개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르신들을 포함한 저의 시대에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주일 지키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지금의 시대가 다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켰냐면 단지 십계명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외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찬양, 우리 교회는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창문이 뻥 뚫려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새벽에 불 켜져 있으면 너무 환하게 우리 다 앉아 있는 게 다 보이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앉아 있는지 다 보고 있대요. 어떤 분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5시에 새벽 예배인데 그분은 5시 30분에 새벽 예배라 여기 꼭 지나가신다는 거여서 한 명 앉아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몇 명 앉아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겠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러내놓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요. 내가 기도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8일부터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를 시작하면 물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요, 저 역시 힘들겠죠. 그러나 40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시느냐? 부르시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다 그래요. 엔게디 광야의 실제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대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만신창이가 됐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서 드디어 엔게디 광야에 딱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 거죠. 물을 마시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다윗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 안도감이 생기고 풀렸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때 다윗이 여기에 물 속에, 그죠? 우리도 한번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 탈진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누워 있잖아요. 이 잔잔히 흐르는 이 작은 물에 다윗이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죠. 광야에 거하고는 현실이지만 다윗은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잊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찬양할 때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 정하는 것도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맞나 많이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 온 친구 가족들도 있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은유랑 은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름이 나와서 좋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이름을 종종 불러줍니다. 네,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께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미 힘내고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엔게디가 찾아올 거고요. 이 작은 흐르는 물속이지만 이 흐르는 물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의 능력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고 개척해서 이제 3년째 되고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이고요. 오늘 청년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청년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반주에 힘써주는 우리 반주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청년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PPT 넘겨주고 카메라도 돌려주고 그런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감사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요. 네,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늘 은혜로 봐주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